한 주간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작가 중에 기독교인이신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하신 작가가 계세요. 이분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하나 쓰셨어요. 스크루 테이프. 이 책은요, 스크루 테이프라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편지로 되어 있어요. 주고받는 서신으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서신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삼촌이 조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버려버릴까, 타락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편지의 내용을 보내요. 이 어린 조카인 그 워머드라는 이 악마는요, 어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해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신앙의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신앙생활하는 데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혹시 순교라도 하면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똘똘 뭉치고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머드라는 악마가 자기 삼촌인 스크루테이프에게 문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삼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워머드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그냥 놔두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냥 놔두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그냥 놔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경험에 따라서 스크루테이프가 그렇게 워머드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여하지 말고 방치해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히 그들을 핍박하려고 개입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핍박하고 개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해줍니다. 그냥 놔두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떠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육신의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아프지도 않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도 뭐 일이 잘 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활이 편안하고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이렇게 타락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매사에 열심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요, 매사에 열심히 기도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열심히 내 몸이 아플지라도 오늘 우리 송강교회 성도님들처럼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이 불러도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도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근데 성도들이요, 매사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매사에 하는 일마다 아무 일이 없이 탄탄대로로 잘 열려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긴장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복을 받을 때 무엇이 함께 오냐면 우리 안에 나태함이 함께 옵니다. 나태함이 함께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될 때, 내 계획대로, 내 사정대로 잘 될 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싹싹 잘 응답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면 더 긴장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우리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뭐든지 잘 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만들고 예배도 등한시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경험했냐면 우리 송강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2020년도부터 22년 동안까지 약 3년 동안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뭐가 있었죠? 네,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나라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4인 이상은 모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대면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송 장비를 사가지고 카메라를 사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요, 우리 송강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 교회들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 정장을 입고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조금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다음엔 추리닝을 입고요. 그 다음엔 컴퓨터 켜놓고 소파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또 기대서 예배 드리다가 누워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컴퓨터만 켜고 눈곱만 띄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보이니까. 점점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녹화된 거 나중에 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도 드러나죠. 신천지라는 이단도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예배가 대면 예배가 많이 회복되었는데 한 30%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주님의 곁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내 몸이 건강히 회복되었을 때, 내 자녀들이 뭐든지 잘 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해요. 많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근근히 붙들고 살아갔던, 그래도 순종했던 이 남유다가 점점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노예 생활합니다. 나무를 팬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노력 동원을 하는 이런 일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포로로 와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진 곳에 모여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회당, 예배당을,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을 가져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 집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처지를 막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쉬운 말 성경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흉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먹는 것도 양껏 못 먹죠. 집은 또 너무 허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냥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노동이 아니라 막 강제적인 노역을 해요.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 각자가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막 불평해요. 막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자기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투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1절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그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쉬운 말 성경이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니라. 너희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는 지금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장래, 네 미래는,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는 이런 소망을 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거야. 지금은 네게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거야. 너희 자녀들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한번 주님 앞에 들어온 그 자녀들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아. 그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배반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요, 두 사람 다 감옥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갔어요. 한 사람은요, 교도소에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게 정해진 이 시간을 내가 너무 허비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나쁜 죄를 져서 다시는 이 교도소에 오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요, 교도소에 출소한 다음에는 이전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감옥에 왔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나를 숨겨줬으면, 나와 합의했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안 왔을 텐데. 아유,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왔어. 원통해. 그래서 나쁜 기술을 더 배워가지고요, 내가 반드시 나가서 그 사람 복수해야지. 그 사람 아주 해코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감옥 안에서 그 나쁜 그 기술을 더 습득하는 거예요. 나가서 죄를 또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걸음을요, 이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내 가슴을 치며 어찌할 거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든 나쁜 모습들을 이 생을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이렇게 징계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을 주는 흉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선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징계를 받고 아픔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처럼 여겨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잡는 겁니다. 그럼 그런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주보를 한번 보면서 같이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라고 본문 12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다. 여기 본문 12절에 여기 나오는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입으로 확 이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터트리는 거.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아프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강도나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어린 아이가요. 자기가 잘 못해요. 뭔가 다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냐고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갖고 있죠? 다? 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핸드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때, 자녀들한테 전화할 때, 이웃들한테,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나요? 그렇지 않고 조그맣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조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막 부르짖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빵 터뜨려서 크게 얘기하는 것.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전화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형식을 차려서 기승전결,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나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나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본론을 편안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형식을 차려서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형식, 어떤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승전결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의 어려운 얘기를 들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 사업이 안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걱정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싶으면 우리는 뭘 했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 병이, 내 아픔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회복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잖아요. 날씨가요. 너무나 좋잖아요. 좀 있으면 또 너무 더운 여름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하고 낮에도 조금 덥지만 그래도 좀 낫고 그러니까 그늘 안으로 들어오면 낫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우리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첸이라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동화책을 하나 쓰셨어요. 한 작은 마을에요, 빨간 트랙터가 있었어요. 이 마을은요, 우리처럼 열심히 농사를 짓는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하는데 이 트랙터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집에 트랙터가 있으면 트랙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어떻게 제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용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트랙터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몇 사람이 끌고요, 뒤에서 몇 사람이 막 밀어서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정말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요, 데이브라는 농부가 이 트랙터가 있던 그 창고를 이렇게 막 청소하다가요, 막 갑자기 청소하다가 이 트랙터 매뉴얼을 발견한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트랙터를 사용해서 농사 지을 수 있다. 우리 이 매뉴얼을 공부하면 우리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트랙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유 미쳤어 쟤 미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못 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브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리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데이브가 계속 트랙터 옆에 앉아가지고 매뉴얼을 계속 공부했어요.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막 공부해서 트랙터를 그 매뉴얼대로 한번 움직여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쉬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데이브가 트랙터를 움직여가지고요, 마을에 있는 밭들을 다 갈아엎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농부들이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자기 밭에 가잖아요. 그랬더니 밤새 데이브가 밭을 다 갈아놔 버렸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데이브가 이 트랙터로 이렇게 밭을 갈아놨다. 여러분들 농사 잘 되도록 밭을 갈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이 트랙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브한테 이 트랙터 운영법을 배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 트랙터를 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으로만 갖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일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데 잘 되던가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트랙터를 그냥 쇳덩어리로 놔뒀다면 여전히 우리는 겨우겨우 살았을 거예요. 근데 트랙터 사용법을 알게 되니까, 이 매뉴얼을 통해서 그 트랙터를 사용할 줄 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가 굉장히 쉬워요. 땅을 거르는 것이 정말 쉬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세요. 인생 매뉴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급할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트랙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트랙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트랙터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라는 트랙터가 잘 움직여서요, 우리 인생의 밭을 갈라내고요,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E.M. 바운즈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쓰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기도가 없는 예배,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신앙인은 결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트랙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라는 기름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비극은 무엇이냐? 우리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비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비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바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덜터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뭔가를 잃어버려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 어떤 거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구나, 다음에 다시 하나 사지, 이렇게 하시나요? 열심히 찾지 않나요? 열심히 그걸 반드시 찾으려고, 아무것도 못하고 반드시 그걸 찾아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있어요. 열심히 그걸 찾아요. 찾고 나면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걸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나주세요. 아, 네가 나를 원하는구나. 내가 주는 돈, 금덩이, 건강, 이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망하고 낙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온 마음으로 나한테 기도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돈에, 자녀에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마음의 문, 귀의 문을 다 열고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밭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나 볼일을 볼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사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